안녕하세요.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어야 이 금강경 만날 수 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어야 금강경 공부할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번 시간에 요 세 가지는 피해라 말씀드렸죠. 첫째가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지 않고 자기 얘기하는 거는 피해라. 대표적인 게 윤회는 없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강의는 듣지 말아라. 부처님은 분명히 있다고 하셨거든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자유를 얻어야 된다. 팔만대장경에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주팔자나 점에 집착하는 그런 분들 또 강의는 듣지 말아라. 부처님은 절대 길흉을 점치지 말아라. 수행해라, 닦아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건 괜찮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거기에 끄달릴까 봐.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거지만 사주팔자도 자꾸 보게 되면 집착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자꾸 거기에 끄달리고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좋아한대요. 사주팔자를 자꾸 보는 이유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두둥 자체 효과음이에요. 두둥. 더 놀라운 게 일이 잘 안 풀려서 자꾸 사주팔자를 보는데 사주팔자를 자꾸 봐도 일은 안 풀려요. 맞죠, 여러분? 우리 절에 다니신 분들이 다 해주신 얘기예요. 맨날 유명한 데 가서 봐도 변한 건 없더라. 그 시간에 내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내 팔자를 바꾸고 싶으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한번 더 읽어라? 금강경을 한번 더 읽어라. 법화경을 한번 더 사경해라. 염불을 한번 더 해라. 부처님께 절을 한번 더 올려라. 부처님의 법을 잘 닦으면 내 운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삼지 않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강의는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될까 봐. 다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엉뚱한 거 듣다 보면 이렇게 물들게 되거나 헷갈리게 될까 봐. 둘째,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린 거죠. 둘째,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가 깨달은 척 말하거나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 말은 듣지 말아라. 특히 이 시대는 착각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많다? 착각도인들이 많아요. 자기가 도인이다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그 착각에 빠지면, 착각도인이 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셔도 못 고친대요. 그만큼 상이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다? 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상 중에서 가장 지독한 상이 내 마음이 만든 상이 가장 무섭다. 마음이 만든 상이 고치기가 가장 어렵다. 그래서 상병이란 말 들었죠? 내가 도인이다, 내가 깨달았다, 착각도인, 착각, 깨달음을 얻었다는 착각이라는 상이 생겨버리면 이 답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라느니 자기가 막 깨달은 척하는 사람 말은 듣지 말아라. 티베트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저기 외국의 티베트 스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티베트 스님에게 스님, 티베트 불교에도 착각도인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착각도인이 있습니까? 티베트 불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각도인. 사람 사는 데는 똑같죠. 이러더라고요. 있기는 있는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대. 놀라운 말씀을. 티베트 불교는 수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기준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겸손이래요. 아, 뭐 좀 와닿으신가요? 으아, 뭐 이렇게요. 예? 겸손이래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사람이 수행이 깊은지 수행이 부족한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겸손.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도인이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아직 아집이 아직 안 떨어졌나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한대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이 깊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 티베트 불교 최고의 고승의 달라이라마 존자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 법문 본 적 있나요? 엄청 겸손하세요. 엄청 겸손하세요. 티베트 불교 가장 정점에 서 있는 분인데도 엄청 겸손하세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큰 스님이 허리가 이렇게 좀 목이 이렇게 거북목처럼 좀 굽으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항상 신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고개를 굽혀가지고 신도들한테 항상 먼저 고개를 굽히고 신도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더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고개를 굽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부러지셨대요. 겸손의 상징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수보리야, 수다원이 자기가 수다원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자기가 사다함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자기가 아나함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이다라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이름하여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할 뿐이지 자기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깨달은 성자라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쫙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금강경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거나 자기가 막 깨달은 척 포장하거나 그런 사람들 강의는 안 듣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가 깨달을 필요도 없다. 수행할 필요도 없다. 막 밖으로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대로 완전한 존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피하라고 했죠. 잘못하면 허무주의, 수행 무용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수행 무용론. 수행은 필요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지만 그는 완전히 깨달은 자 입장에서 한 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해야죠. 닦아야죠. 금강경 공부해야죠. 금강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어떤 중생이 있어서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겠습니까? 나오죠? 예.
나 읽기는 읽었는데 그게 나오나? 뭐 이렇게 즉 그런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자꾸 읽으세요.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요 금강경에 나온 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금강경 법문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그런 중생이 과연 있을까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후 500년 수없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도 따라해보세요. 지계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따라하시면 돼요. 지계수복자, 지계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다. 이 장구, 이 말씀에 깊은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다. 어떤 자들이?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들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에, 금강경 말씀에 깊은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다. 금강경이 딱 나오잖아요.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야 최고의 지혜가 담긴 금강경에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다.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야 금강경에 믿음을 내고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금강경에 깨달음도 필요 없다, 수행도 필요 없다, 닦을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 어디에 나와요?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그렇게 성근이 있는 자들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믿음을 내고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금강경의 날카롭고 예리한 지혜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법을 설하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조차도 뭐 하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집착을 부셔버리는, 모든 상병을 깨버리는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놀라운 게 법상, 비법상, 부처님이 법을 설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법에 집착할까 봐 법상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무법상이라고 설하셨어요. 뭐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법상. 내가 법문을 했는데 내가 말한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말씀해 놓고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허무주의에 빠질까 봐. 그런데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비법, 법 아니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금강경에서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비법, 법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된다. 법에 집착하면 그것도 집착이지만 법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집착하면 그것도 집착이 되는 거다. 법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아무것도 없구나, 수행할 필요도 없구나, 닦을 필요도 없구나, 깨달을 필요도 없구나 라는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부처님이 내가 말한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또 마지막에 그런데 법 아닌 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법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듣고 법이라는 것도 없구나, 법이라는 것도 없구나 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대들이여 법이라는 것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법 아닌 것이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강경 멋있죠?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날카롭고 예리한 지혜를 얻게 된대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을 내가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평생을 금강경을 독송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셨다는데 좀 이상한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날카롭고 예리한 지혜가 생긴다는데 저분들은 왜 저러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못 얻어도 언제라도 얻는다?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금강경을 만난 인연으로 날카롭고 예리한 지혜를 얻게 된대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날카롭고 예리한 지혜가 없지만 제가 제 입으로 감히 제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금강경을 깊이 공부할수록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아, 이 뜻이었구나.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첫째,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강의는 듣지 말아라. 둘째,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거나 자기가 깨달은 척 말하는 사람 이야기는 듣지 말아라. 셋째, 깨달음도 필요 없다, 수행도 필요 없다, 닦을 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말아라. 여러분 헷갈릴까 봐. 예전에 팔자가 기구한 여인이 있었어요. 인생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저와 인연이 돼가지고 염불하세요, 기도하세요, 업장소멸하세요. 이번 생이라도 잘 닦으셔야죠.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크게 받을 업보 작게 받는 거다 생각하고 부처님만 믿고 이번 생 열심히 기도하세요. 업장소멸하세요. 너무나 팔자가 안 좋아서 너무나 사는 인생이 기구해서 기도하세요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이니까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으세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업이 두터워. 업이 두터우니 조금이라도 업장소멸해야죠. 한참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죠. 제가 신도분들하고 친밀하게 매일 만나고 대화 나누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니까 그냥 어련히 잘하시겠지. 알아서 잘하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잘하시겠지.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어디 사찰에 철야기도 같은 데 다니면서 기도하고 선생님 기도하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이러고 잘하겠지. 근데 나중에 그 친한 신도분들 그 친하시게 지낸 신도분들한테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안 하더래요. 절은 다니는데 기도는 안 하더래요. 그래서 신도들이 아무개야 광우 스님이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요새 왜 기도를 안 하냐? 왜 요새 이렇게 왜 기도를 안 하냐?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미 내가 부처인데 뭐하러 기도해? 그러니까 상병에 걸린 거예요. 계속 유튜브에서 그런 강의 듣다가 상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이미 부처인데 뭐하러 기도해? 이미 내 안에 다 있는데 왜 밖으로 부처님한테 기도해? 이미 내가 부처고 이미 내 안에 다 있는데 뭐하러 기도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런 강의 듣지 마세요 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이고 그거 지독하게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엉뚱한 곳으로 간다더니, 너무나 업이 두터워서 이번 생 기도 열심히 하고 업장 소멸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도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만난 결론이 기도를 뭐하라 해, 내가 이미 부처인데, 내 안에 이미 다 있는데 왜 밖에서 구해, 이런 얘기하고 다녀요. 내가 이미 부처고 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유자재 평화를 얻었다면 내가 막 박수치면서 나보다 나으시다 해드리겠지만, 입으로는 내가 부처인데, 입으로는 내 안에 다 있는데, 입으로는 내가 이미 부처고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왜 밖으로 구하고 왜 밖에 있는 부처님한테 왜 기도해, 입으로는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아직도 사는 모습은 찌질해요. 얼마나 내가 안타깝겠어요. 아유, 또 상병에 걸렸구나. 상병에 걸렸구나. 왜 금강경 공부하면서 금강경의 수준 높은 집착하지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라, 다 놓아버려라, 요런 거는 보면서 왜 금강경에 지계수보,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야 된다, 요런 거는 왜 못 볼까요? 왜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면서 왜 자꾸 대학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논문을 왜 뒤적이고 있을까요? 감당도 못하면서.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 안에 지금 탐욕이 없는 사람 있어요? 성냄이 없는 사람 있어요? 어리석음 없는 사람 있어요? 저 없어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스님 저는 탐진치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아직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내 화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요 마음에 있는 탐욕도 지금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그러면서 입으로는 내가 부처다, 내 안에 다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닦아라. 어떤 마음으로 닦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닦아라. 본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처이지만, 맞아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처이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너무 우리가 물들어 있어서 본래는 부처이지만 지금 부처처럼 못 살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내가 부처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살아가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자꾸 부딪히면서 살고 있잖아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본래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한 청정한 불성을 가진 본래 내가 부처이지만 지금 탐진치 번뇌망상의 먹구름에 덮여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닦아야 되겠구나.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금강경이라도 한 번 더 읽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을 하면서 복과 지혜를 자꾸 닦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수행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뭐 합시다? 겸손합시다. 불자는 손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무슨 손? 겸손. 밥을 먹을 때에도 엄마 나 저기 만두 먹고 싶어. 그러면 만두를 먹을 때도 손만두를 드셔야 돼요. 네. 왜일까요? 겸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칼국수를 먹어도 무슨 칼국수를 먹어라? 손칼국수를 먹어야 돼요. 아우 똑똑하다 여러분. 예. 웃자고 한 얘기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닦아 나갑시다. 알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금강경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배우면서 이해하면서 금강경을 공부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뭐 지혜가 뻥 뚫린다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부처님 법이 이런 거구나 많이 지혜로워지실 거예요. 많이 지혜로워지실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기도라도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기도라도 열심히 하시면 되고. 하여튼 금강경 이번 생에 우리가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니까 저도 최대한 금강경을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알겠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다 우리 헬로부터 TV에서 이거 유튜브로 다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좋은 강의들을 여러분의 방에서 공짜로 마음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수강료를 받아, 뭐 돈을 내라고 해. 예?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공짜로 다 올려놓고. 세상 이런 시대가 어딨어요. 이런 시대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헬로부터 TV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이제 웃자간 얘기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책방을 열었는데 내가 책방에 수천 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책방에 수천 권의 책을 가져왔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책을 분류해야죠. 책을 정리하고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로 수많은 경전들이 쏟아지면서 그걸 이제 다 인도의 경전을 중국의 한문으로 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전이 뒤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큰 스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쏟아져 내려온 이 수많은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야 이제 부처님 법을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후대의 우리 후학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큰 스님들이 이제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중국 불교에서 경전을 분류하는 그 위대한 작업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교상판석이라고 불러요. 책에다 쓰셨어요? 저번 시간에 쓰라고. 자꾸 메모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 천재예요, 아니에요? 아닌 건 알죠? 또 천재예요 하면 우리 관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색해진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뭐 해야 돼요? 자꾸 메모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중생의 슬픔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생의 슬픔이 내 손으로 메모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걸 왜 메모했지? 기억을 못해요. 동감하시죠? 네, 이게 우리 중생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메모하고 자꾸 보셔야 돼요. 우리 이번 생 금강경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가자. 알겠죠? 그래서 교상판석, 네, 경전을 분류하는 작업. 그걸 줄여서 교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교판이라고 불러요. 교상판석 줄여서 교판. 중국 불교의 수많은 큰 스님들이 교상판석 경전을 분류했는데 불교 학자들 중에서는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 때 어느 스님은 어떻게 분류했다라는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참 재밌긴 한데 요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산판석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게 따라해보세요. 천태종판. 네, 천태종에서 만든 천태교판이 가장 유명해요. 교상판석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게 천태종의 천태교판. 전문 용어로 또 따라해보세요. 천태오시.
천태오시라고 불렀어요. 천태오시니까 시기를 부처님 경전을 분류할 때 몇 가지로 분류했다? 5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로 분류해도 되고 100가지로 분류해도 되고 2가지, 3가지로 분류해도 되는데 천태종에서는 몇 가지로 분류했다? 5가지. 중국 천태종에서 1500년 전에 중국 천태종에서는 천태오시, 천태지자대사께서 혹은 천태지의라고 불리는 스님께서 이 천태오시 교판을 만드세요. 그래서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천태오시를 통해서 금강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중국 불교, 한국 불교에서는 천태오시라는 교산판석을 통해서 금강경의 위치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인도 불교에서는 금강경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요것도 짚어드릴 거예요. 요런 금강경의 배경을 알면 여러분들이 금강경 공부하기 더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천태오시. 자, 그래서 이제 잘 적어보세요. 자, 첫째가 화엄이라고 적어보세요. 화엄. 화엄경을 뜻하겠죠? 화엄경. 화엄. 2글자씩 적으세요. 화엄. 적으셨어요? 밑에다 아함이라고 적어주세요. 아함. 아함. 그 다음에 3번째가 방등이라고 적어주세요. 방등. 방등. 적으셨어요? 그 다음 몇 번째예요? 4번째. 반야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반야 나오네. 반야. 반야 적으셨어요? 5번째가 이건 4글자예요. 법화열반이라고 적어주세요. 법화열반.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화엄. 2번째가 아함. 3번째가 방등. 4번째가 반야. 5번째가 법화열반. 적으셨어요? 그러면 거기다 시자만 붙이면 돼. 시.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 시가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시? 오시.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쉽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문수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예? 문수보살 문수기도를 많이 하면 지혜가 열린대요.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예? 그 다음에 뭐 법화엄시, 법화열반시 5개 다 시 하셨죠? 오시. 화엄시 옆에다 적어주세요. 21일. 21일. 37은 21일. 한국말이 어려워요? 네. 21일. 딱 그 느낌이 오잖아요. 화엄경을 며칠 동안 설하셨다? 21일 동안 설하셨다. 화엄경 21일. 화엄시 21일. 21일 적으셨어요? 21이라고 적지 마세요. 21년인가 21일인가 또 헷갈려요. 21일.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시예요? 아함시. 12년. 12년을 설하셨다. 12년. 그 밑에 뭐예요? 방등시. 8년을 설하셨다. 8년.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반야시. 이거는 2개예요. 22년. 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21년. 예.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2년이라고 돼 있고 21년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법화열반시.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법화경은 8년. 법화경은 8년. 법화 8년. 이제 뭐가 나와요? 열반은 왜 들어가지가 않냐? 하루를 설하셨대요. 열반, 돌아가시게 하루 동안 설하신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는 안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법화 열반시는 8년 하고도 하루.
예, 이제 알겠죠? 화엄 21일, 그 다음 아함 12년, 그 다음에 방등 8년, 그 다음에 반야 22년 혹은 21년, 법화 열반에서 법화경은 8년, 열반경은 하루. 이게 천태오시. 요걸 이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하나 미리 짚어드리고 가릴게요. 중국 불교, 한국 불교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표준이 되는 게 이 천태오시인데, 일단 그 당시에 원효대사는 이 천태오시를 비판하셨어요. 견해가 너무 좁다. 원효대사니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효대사는 이거는 견해가 너무 좁다 하고 당신만의 교판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효 교판이 따로 있어요. 원효 교판도 역시 원효대사 최고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얘기하면 우리가 진도 나간다 못 나간다. 그래서 그냥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수많은 교판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천태오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하지만 원효대사 같은 분은 비판을 하셨어요. 틀렸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견해가 좀 좁다 이렇게 비판은 하셨어요. 요 정도만 상식을 알아두고, 마지막 중요한 게 현대 불교학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옛날 옛적 중국 불교로, 한국 불교로, 동북아시아에서 경전 분류를 잘했다라고 오랫동안 평가를 받았지만, 문헌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불교학이 발전한 현대 불교학, 지금 이 시대 현대 불교학에서는 지금 말한 천태오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예. 역사적으로 좀 안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야 돼요. 현대 불교학에서는 역사적으로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날에는 인정을 잘 못 받지만, 그냥 수행의 눈으로 봤을 때, 역사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무엇의 눈으로 봤을 때? 수행의 눈으로 봤을 때 천태오시가 경전 분류를 꼼꼼하게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알겠죠? 꼼꼼하게 그렇게 이제 받았고,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 역사학계에서 우리나라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틀린 내용이 많대요. 은근히 틀린 내용이 많지만, 틀린 내용이 많아도 무엇을 근거로 많이 삼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근거로 많이 삼잖아요. 그죠? 틀린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 시대 때 가장 잘 만들어진 역사 교과서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예요. 무슨 비유인지 알겠죠? 그와 같이 현대 불교학에서는 이 천태오시와 같은 옛날의 교상 판석이 현대 불교학 입장에서는 좀 틀린 내용이 있어서 요새는 인정을 잘 안 하지만, 그 당시에 불교의 흐름에서 봤을 때, 또 수행의 눈으로 봤을 때 천태오시가 경전 분류가 잘된 교산 판석이다라고 오랫동안 그렇게 한국 불교에서, 중국 불교에서, 동북아시아 불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금방 말씀드린 천태오시는 경전 분류가 꼼꼼하게 잘 돼서 오랫동안 동북아시아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수행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면모가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판단하는 현대 불교학의 입장에서 보면
요새는 천태오시라든가 그런 중국 불교에서 연구했던 교상 판석이라는 것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적절하게 그렇게 좋은 쪽으로, 수행에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